날리는 게 상식이고 오늘은 정말 예외적인 심포지움이네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의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좀 사실은 저는 속마음은 좀 불안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기가 이렇게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도 보통 사람이라고 밥 먹고 또 갈 때 다 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8월 달에 방한 일정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좀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 교황님이지만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거나 또 너무 치켜 올려서 그 신화화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우상화나 신화화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그 본질, 그분의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우니까 그냥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아드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기쁨이란 그 사도적 권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는 이 교서를 내신 그 교종 프란치스코가 몸담고 살아오신 시대와 또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개략적이지만 조금은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예수회 회원으로 수임을 받으시고 또 예수회 공동체의 그 영성적인 방향과 흐름을 충실하게 따라서 수도 생활을 하시다가 주교가 되시고 난 후에도 어떤 그런 예수회 수도자로서의 신원과 정체성을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신 분 같습니다. 1975년에 로마에서 예수회원들의 그 32차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예수회 회원들이 이렇게 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단이 갔겠죠. 그때 이제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아마 그 대표로 가셨던 것 같은데 총회를 마치면서 그 예수회의 지도자들은 하나의 그 결심이라고 할까 다짐이라고 할까 그런 문서를 발표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의 중대한 관심사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에 대한 갈등이나 정의에 대한 투쟁에는 반드시 앞장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르골리오 스님을 비롯해서 거기 참석했던 모든 예수회원들은 이러한 그 선언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품은 채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비단 라틴 아메리카의 그 예수회원들만이 아니라 세계 그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회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돌아갔고 한국의 예수회원들도 같은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 후에 삶을 살아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그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사셨던 그 아르헨티나라는 그 나라가
걸어온 그 길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겪었고, 그런 위기가 오면서 자연히 나라 전체가 아주 혼란해지고, 그러면서 소위 좌익급진 세력과 또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익 군부 세력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혁명하고 한쪽에서는 군부 쿠데타하고, 혁명과 쿠데타를 서로 차례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몇십 년 계속이 됐습니다. 1976년에 이르러서 다시 그 군사 쿠데타가 민간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좌파 게릴라 세력들이 군사 정권에 반기를 들었으나 군사 정권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 군사 정권의 소위 숙청을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소위 더러운 전쟁이라고, 레라 수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1976년부터 1983년,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계속이 된 이 비극이었는데, 거의 이 도살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가 아주 대단한 공포 분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가톨릭 신자들 안에 한쪽은 정부 측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측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도 가톨릭 신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 전체가 심각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은 그 기간에 수많은 정치인, 교수들, 학생들, 좌파 작가들, 노동조합원들, 그리고 게릴라들을 살해했습니다. 비밀리에 연행하고 체포하고 처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몇 사람이나 죽었는지 밝혀지지가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사람은 한 4,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게릴라들대로 군인들과 정권 옹호자들을 또 6천여 명 또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만연해서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면 즉각 이렇게 체포되고 은밀히 제거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도 있었는데, 임신한 여성의 자녀들을 이렇게 강탈을 해서 자녀가 없는 군인 가족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수천 명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취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실종 처리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한밤중에 사라지고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희생자들은 비행기에 태워가지고서 하늘에 한참 날다가 산채로 대서양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금방 떠오른 것이
이 제주의 4.3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주의 4.3도 6년 반이 넘어 일어났거든요. 여기도 7년 동안 3만 명이 죽은 그 숫자도 비슷하고, 또 그 잔인 무도함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그 끔찍하고 소위 그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벨볼리오 신부님도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독재 정권에 고문당하고 절박한 궁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분은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독재 정권과 정면 대결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이분이 그 자기 형제 사제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그 정권은 벨볼리오 신부님 휘하의 그 신부들이 게릴라들과 공조해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벨볼리오 신부님을 굉장히 그 아주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신부님들은 군부의 그 폭력에 정말 힘없이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무기를 들고 저항운동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제들에게 벨볼리오 신부님의 그 태도는 한결같이 항상 이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제들입니다. 우리가 게릴라나 혁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관부장이시던 그 벨볼리오 신부님은 반복해서 그 동료 사제들에게 무기를 들고 우리의 삶을 폭력과 증오에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벨볼리오 신부님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피신시키셨고, 한 번은 자기와 이렇게 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니까 자신의 신분증을 이렇게 주시고 외국으로 탈출하도록 돕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의 온갖 그 비인간적인 불의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행태를 저지하지 못하고 형제 사제들과 신자들을 그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력한 상황을 고뇌하면서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서 온 세상이 그 양심 성찰을 이렇게 하도록 그 권고를 받았을 때 아르헨티나의 주교님들은 그 1976년부터 83년까지 아르헨티나 가톨릭 신자들이 저지른 모든 죄, 또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 모두를 대신해서 용서를 청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상처를 입힌 전체주의의 횡포를 관대하게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형제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투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침묵으로만 대응한 데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권유린, 고문, 강간, 이념, 죽음 등의 교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 진정 용서를 청합니다. 2012년에 그 아르헨티나 주교님들과 함께 벨볼리오 주교님도 과거에
교회 주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매튜 번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교황 프란치스코 그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교황 문헌은 갑자기 프란치스코 교종 혼자서 이렇게 창작해낸 그 작품이 아닙니다. 이미 앞선 역대 여러 선대 교종들의 사회적 가르침을 이어받고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그런 문서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기쁨이 탄생한 교회의 역사의 그리고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가르침을 제시한 역대 교종의 발자취를 짚어보아야 이 문헌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우리 가톨릭 사회 교리라고 할까요? 제일 처음에 시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레오 13세 교종께서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는 타이틀로 내신 교서입니다. 그때 그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세력을 얻으면서 새로운 산업 성장과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 노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 부를 대부분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노동한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떡고물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거의 비인간적인 상황 하에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래서 극소수는 막대한 부를 차지하지만 대다수는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레오 13세 교황께서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공동선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의 필요성을 외치시면서 이 회칙을 소위 노동헌장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 문제에 교회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식적인 가르침을 펴낸 문서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1931년에 피오 11세께서 40주년이라는 문서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 후에 40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에 또 경제 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주의의 또 대두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확산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회 경제 문제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태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어떤 가르침을 펴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후인 1961년에 요한 23세께서 어머니오 스승이라는 회칙을 이렇게 내십니다. 이거는 그냥 앞전에 나온,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하고 40주년이라는 두 교서를 전제로 하고, 그 후에 또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 즉 산업 간의 균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또 국제적인 불균형이 생기고, 또 저개발 지역이 아주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국가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교종께서는
아주 좀 더 이렇게 그 전에 두 회칙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 가르침을 이 어머니오 스승이라는 회칙에서 펴내십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처음에 인터벌이 40년, 30년, 30년 이렇게 그 사회적인 가르침이 나왔는데 이 어머니오 스승 다음서부터는 거의 2년 주기로 새로운 사회적인 가르침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30년에 한 번씩 다루던 문제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역대 교정들이 다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정의와 평화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지는 긴박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 도래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아니면 교회의 지도층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이렇게 그만큼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그런 그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1년에 어머니오 스승이라는 회칙이 있고 나서 그 같은 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동서냉전 체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프루시초프와 케네디가 아주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쿠바의 그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프루시초프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니까 케네디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래서 그 냉전이 아주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을 실제로 그때 많이 느끼고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 23세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프루시초프한테, 케네디한테 양쪽에 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대화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프루시초프가 먼저, 그때 뭐 여러 가지 배경에 사람이 오고 가고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하튼 프루시초프가 먼저 이렇게 쿠바로 향하던 소련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던 배를 돌이켰습니다. 유턴을 시켰기 때문에 미군도 이제 함정을 철수시키고, 그래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 위기가 지나친 다음에 그 이듬해 1963년에 그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내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질서는 개인들 안에서의 질서만이 아니라 나라 안의 질서, 그 다음에 국가들 간의 질서, 이런 것이 확립이 되어야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펴시면서 굉장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많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을 다 기울이시고, 그리고 저 지상의 평화 마지막 사인하시고 몇 달 못 가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 문헌은 그 다음에 이제 63년에 지상의 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호 헌장이 나왔습니다. 이 3호 헌장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문화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다루면서 지상의 평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적인 가치,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가 간에는 전쟁을 피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호소하는 그런 공유의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문서를 통해서 요한 23세는 물론 이걸 다 완성한 건 바오로 6세 때 이제 사목헌장이 다 완성이 됐지만 요한 23세가 공회를 여실 때 가졌던 그 염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쪽으로 바짝 다가서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이 사목헌장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목헌장이 나온 것이 65년인데 2년 후인 67년에 바오로 6세의 그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이 나옵니다. 사목헌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완성, 인류 공동체 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참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이 민족들의 발전 회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간 개개인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품위를 갖춘 가운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때 비로소 참된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 겉보기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 현대 기술 문명의 쇼윈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희생해서는 결코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회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67년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발표되면서 동시에 그 해에 교황청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편교회 전체의 흐름이 쭉 독재 정권의 억압과 수탈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구가 가장 컸었기 때문에 자연히 역대 교종들의 사회적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더 목말라 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했고 또 그것이 그네들에게 희망과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연합회 셀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발족이 되면서 1968년에 메델린 문헌이라는 게 콜롬비아 메델린이라는 곳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주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문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 11년 후에 1979년에 푸에블라라는 곳에서 다시 또 셀람이 모여서 문헌을 냅니다. 이 메델린 문헌과 푸에블라 문헌이 남미의 교회의 어떤 큰 방향성이라고 할까 가는 길을 제시한 나침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헌 안에서 남미 주교단은 여러 나라에서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복합 기업이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통된 사회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그 결과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힘없는 자들의 인권은 갈수록 유린당하는 그런 노예적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런 사악한 구조로부터 사회 구조로부터
백성들이 해방되고 인간의 존엄을 되찾도록 교회는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 두 문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화는 곧 친교와 참여이다. 복음화는 해방하는 일이다. 그 해방하는 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죄에서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사회는 죄스러운 그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와 참다운 형제애로 해방되는 것이다. 복음화는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화란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충만한 변목, 즉 인간의 온전한 성장과 발전, 교회의 참여와 친교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의 완전한 변혁, 여기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복음화지, 그냥 성당에서 예배자들 몇 달이고 교리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것, 이것만으로 복음화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게 라틴 아메리카 주교님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배경 안에서 벨볼리오 주교님도 그 백성들과 그 사목자들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서가 탄생했고, 또 그 맥락을 제대로 전제로 해서 이 문헌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착오나 또 오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정은 제가 나누던 유인물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거기 파코라고 썼죠? 네. 이 프란치스코라고 길게 발음하고 스페인에서는 원래 아주 가까운 친구가 프란치스코는 기니까 생략해서 파코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상 경험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파코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정께서 이 문헌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가톨릭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치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가 신부들이 처음 보자 실컷 살다가 처음 본당 신부 발령을 받고 나서 첫 본당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사목적인 소신과 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 본당을 이렇게 사목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갖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이 파코 교종께서 당신이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신의 꿈을 우리한테 제일 먼저 던져주신 첫 문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헌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게 기쁨이라는 단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분이 기쁨을 강조하고 부각하고 언급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가톨릭 교회, 특히 신앙의 유산을 제일 오래 계승한 제1세계 교회, 유럽과 미주의 그리스도교 국가들 안에서 그 기쁨이 거의 유실되었거나 무산되어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구 그리스도교회는 현대에 이르러서 사실
일종의 근무력증에 걸린 그런 그 환자처럼 체력은 약화되고 마음은 우울증에 걸린 그런 노인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 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 내부에도 큰 요인이 있었다고 교종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가난하게 사신 예수께서 그 동시대에 가난한 이들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갖기 시작을 했고 가난한 이들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유럽의 모든 도시에 가보시면 어느 도시를 가나 예외 없이 마을 한복판에 제일 중심과 제일 큰 건물은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광장 앞에 시청이나 뭐 아니면 그 행정기관의 핵심 부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회의 공간적인 위치와 건물의 크기 자체가 교회의 힘의 상징이고 역사적 실체였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국가, 그리스도교 문화를 이어받은 제1세계 교회들이 특히 그 제1세계 교회의 우리 주교들이나 뭐 이 성직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뭐 주교자 성당하고 시청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높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사회 주류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히 가난한 이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도 없었고 슬픔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난한 이들의 기쁨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박구 교종께서 복음의 기쁨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술사회가 쾌락의 기회를 증대시켜 왔지만 기쁨을 낳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기쁨은 가진 것 없는 매우 가난한 이들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구 교종께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종께서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려면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부터 기쁨을 배우고 복음의 열정과 기쁨을 되찾자고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황에 때로는 불안 속에서 때로는 희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는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뭐 많이 가서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신님들이 말씀 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조금만 제가 더 보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종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느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징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연히 노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드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교정께서 이 책이 무슨 사회교리의 하나의 또 새로운 교본이 아니다. 이 사회적 가르침은 이미 나온 간추린 사회교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오.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당신이 좀 더 마음이 쓰이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둔다면 바로 이 지금 우리 현대 세계가 짊어지고 있는 경제 체제의 문제, 주로 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자유시장 경제만이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그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것은 시장에 대한 너무나 유치하고 순박한 순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54항에 지적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시장 경제가 그런 인류를 정의롭고 평등하게 성장하게 한 사례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제 체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이는 힘센 이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53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사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사용하다가 소모품처럼 버리고 죽이는 경제다. 그래서 이런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갈수록 이제 이득 소수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대다수는 갈수록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돈이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이런 체제 하에서는 돈이 무사람들이 숭배하는 금송아지가 되고 그 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시달리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55항에 이런 아주 큰 원론을 교정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를 보면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조업 분야만이 아니라 유통업도 전부 재벌 대기업의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기술이나 무슨 큰 자본이 없어도 소시민들이 작은 구멍가게 하나 내가지고서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자본이 지배하는 대형마트 아니면 SSM 슈퍼마켓 아니면 24시 편의점 이게 유통업을 전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동네 구멍가게, 문방구 가게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구멍가게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문 닫고 싶을 때 문 닫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유를 다 뺏겼습니다. 24시 편의점
하는 점주들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거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으려고 하면 또 위약금, 벌금을 또 엄청 물어야 되고 문 닫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밤새도록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참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이런 불평등을 탄생시키는 시장 경제는 한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유시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 예를 들고서 그냥 제 말씀을 마치자 합니다. 언젠가 9.11 테러가 났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기에 제가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몇 나라 주교님들하고 같이 국제회의가 있어서 갈 기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폭파된 자리에 큰 구멍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다시 새로운 빌딩을 이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테러의 비인간적인 어떤 측면과 잔혹함을 기억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하에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책임진 책임자가 우리 주교들을 이렇게 마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9.11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소방대원들이나 경찰관들이 이렇게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죽음의 더미 속에 뛰어들어갔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례들, 구출 사례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였고 굉장히 참 사람이 위급한 순간이 되면 저렇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새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참극을 테러범들은 왜 저질렀을까? 그들의 테러를 저지른 목적과 경위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를 안내한 사람 중에 지역 본당심님이 계셔서 본당심님한테 제가 따로 물었습니다. 여기 이런 좋은 말하자면 테러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념관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테러범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고 아주 근원적인 이유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노력은 안 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신부님 답변이 자기도 정말 그게 큰 자기 안의 숙제인데 이 뉴욕이라는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입 밖에 내기가 곤란합니다. 정서가 도저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나섰다가는 그냥 몰매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말씀 직접은 안 했는데 저한테 들려온 행간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은 그런 끔찍한 국제적인 테러, 그 다음에 이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지역에서의 테러들 보면은 결국은 이 불평등, 세계 속의 불평등이 빚어낸 하나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교정께서도 이런 식으로 세계가 계속 이윤 경제 위주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은 이거는 인류가
도저히 그 공존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그 어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강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불평등을 없애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나머지는 제가 윗물에 적은 거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박호 교종님 인기가 대단하신데 이분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매스컴은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고 성령께서 벌써 19세기 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새로운 사태라는 레오 13세의 그 노동헌장 배치에서부터 이미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쪽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밀고 계셨고 여러 교황들이 그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한 분 한 분 나가셨고 그런 그 거대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박호 교종께서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교황님의 그러한 초대에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응답해가면서 이 세상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